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교회에서 어떠한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존 교인들이 이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교인들이 유입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시대에 최적하고 또 가깝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호해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회 안에 물갈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백신의 접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기존 교인들이 대부분 돌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존 교인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새로 유입되어지는 교우들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목회적인 그 과제이기도 하고 또 교회 전체가 가지는 어떤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참 고마운 것은 그 온라인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거나 또는 아예 그 어린 그 영아들이 있거나 또는 직장에서 절대로 다중 있는 곳은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통제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격려하고 싶고 또 그분들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칩시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아마 이 장면을 보고 있을 거예요. 저들도 아무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 생활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오늘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할까?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할까? 그거를 오늘 성경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볼 때 한 4가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는 가서 노아야 고페로 나무를 가져다가 역청을 앞뒤로 발라서 배를 짓거라. 그리고 길이는 137m, 또 넓이는 23m, 높이는 14m로 하거라. 3층에 구조물로 하되 위에다가는 창문을 내고 맨 위에는 뚜껑으로 덮어라. 옆쪽에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짐승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크게 내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3명의 아들은 그 명령을 준행하여서 아무튼 그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짓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배가 아니라 이게 방주구나 이거 방주구나. 여러분 방주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테바입니다. 테바. 근데 이거는 어떤 엔진이 있거나 노를 젓거나 그래서 어떤 추진력을 갖거나 그런 게 아니고 물이 있으면 물 위에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어떤 상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모세가 살아남았던 그 갈대 상자 그것도 테바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통 테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건데 이거는 당시의 시대로 생각해 보면 항공모함급입니다. 아주 거대한 그런 화물선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다 짓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120년이 걸렸어요. 당시에 그 배를 제작하는 그런 기술도 별로 없겠고 아무튼 그 나무들을 다 옮겨다가
그렇게 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비방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 이런 엄청난 방주를 짓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이성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합리성을 다 동원해도 마찬가지다.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세 명의 아들은 열심히 그 방주를 지어갑니다. 자기들이 생각을 할 때도 왜 이 엄청난 화물선과 같은 이 방주를 지어야 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내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를 달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겠다. 그러면서 세 명의 자식들과 함께 그 방주를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방주는 심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방주는 당시의 모든 시대를 멸절시킬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이 관영한 것을 지켜보시고 사람 지은 것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다시 말하면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회의 결과로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심판이. 그런데 그때에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학자들은 당시의 인구가 한 10억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랬죠? 저도 놀랐어요. 그때 당시 인구가 어떻게 10억쯤 될까? 근데 성서학자가 한 이야기니까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억 명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뭐하러 짓느냐? 저는 130년이 아니라 150년, 200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어야 할 것은 뭐냐면 구원의 방주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20년 죄를 짓고 난다면 사람의 수명이 900세, 800세 살다가 나중에는 120세 이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건 뭐냐? 그거는 한 평생이라는 거예요. 한 평생. 한 평생 동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한 평생 동안 내가 반드시 지어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심판의 때가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의 방주를 잘 짓고 신앙의 방주를 잘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란 뭐냐? 그런 신앙의 방주를 잘 짓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방주를 잘 짓도록 돕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단 8명만이 들어갔고요. 짐승들도
아무 짐승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짐승들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숫자를 구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구원의 방주,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유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좋아요. 또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유능하니까, 유력하니까, 자기 의가 세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입은 사람,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안에 여러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란 무엇일까? 원래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이게 원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방주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거의 한 30년 목회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막 10년, 20년, 30년, 40년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구원의 방주 안에 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동일시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자신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보면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 눈에 보이는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교회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요. 천국 교회만이 완전한 교회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자인 저는 목 놓아 외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바위 틈에 숨어 있든지 들판에 나가 있든지 일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우리 모두를 감찰하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죄짓고 살아가고 타락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이거는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이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다 용납해 주셔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입술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방주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이다. 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이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 7일 동안 채우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홍수가 위로 터지고 밑으로 터지고 그래가지고 창궐했는데 아무리 지구상에서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 홍수가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 상태로 150일, 5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창세기 7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저는 참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는 에덴 동산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때는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거의 완전한 상태에서 할 수 있었어요. 짐승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죽하면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름을. 그럴 정도로 짐승들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인간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하지 못하여 제사라고 하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때 인간이 어떻게 짐승들과 마음대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이라 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모여라 그러면은 온갖 각종의 짐승들이 다 모일 수 있을까요? 그게 됩니까? 좋아요. 그러면 아무튼 모였다고 치자. 막 종들끼리 막 다 있어요. 사자, 호랑이, 코끼리 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2씩. 이걸 아무튼 선택해가지고 데려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 너 나와 그랬더니 저요? 그랬더니 아니 그 뒤에, 아니 그 옆에, 그 뒤에 너 지금 땅 보고 있는 애 너 나와. 근데 짝을 지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짝을 지어야 되겠는데 누가 좋겠나? 너 나와. 그랬더니 저는요, 쟤하고는 죽었다 캐나도 짝이 되기 싫습니다. 짐승들을 모아서 짝을 지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이는 것 자체가, 그 숫자가 얼마면 그 종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단 7일 동안 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내려와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제발 좀 내려와라. 내가 너한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 그래도 그냥 이걸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짝을 지어가지고 이거를 그 방주 안에 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암수 2씩 저절로 모여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2씩 탁 그렇게 수도 없이 그 앞에 많이 모여 있을 텐데 정확하게 선택이 돼가지고 그 숫자대로 정확하게 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데려올 것도 없어요. 그냥 노아 앞으로 모여들고 정확하게 선택된 짐승들이, 선택된 새들이 정확하게 숫자 맞춰서 착착착 하면서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150일 동안이나 이들과 함께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먹을 거리를 다 어떻게 제공합니까? 8명이. 어떻게 제공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먹이가 엄청났을 텐데, 그죠? 그 먹이를 어디서 다 구해다가 8명이 이 먹이를 주며, 좋아요, 먹이를 줬다고 치자. 그러면 이 똥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 배변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러분 감당이 됐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8명의 노동력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수면론을 이야기합니다. 수면론. 이 짐승들 전체가 아마 동면하듯이 그렇게 자고 있었을 것이다. 관리를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수면론이든 아무튼 어찌어찌 해가지고 잘 관리를 했든지 간에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창문을 열고서 가끔 저 바깥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그 150일 기간 동안이나 바깥에는 짐승들의 사체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주검이 둥실둥실.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엄히하시구나. 두려움 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렇게 수도 없이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갔는데 여기서 나와 내 가족들이 살아남다니 감사. 두 번째는 감사.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양이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미없다, 재미있다 이걸로 치면은 교회도 참 재미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절로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방주를 탄 사람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타가지고 전체 기간이 다시 방주에 내릴 때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1년 17일 걸렸어요. 계산해 보면 금방 나와요. 자, 홍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걸렸느냐? 1년 10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와 교회를 동일시하든 이것이 불일치하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구원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중에 저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본향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그들에게는 본향에 이르는 길이 쫙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이 그래서 거기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 교회 나와서 해도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교회 생활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 엉망으로 하면 안 된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반드시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